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 작곡가 다니엘 휘틀이라는 사람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휘틀이라는 사람이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으로 참전을 했는데 원래 은행원 출신이었어요. 근데 전쟁 중에 수리탄이 터지면서 오른팔을 잃게 됩니다. 오른팔을 잃고 나서 병상에 있는데 어머니가 주신 성경이 생각이 나서 병상에서 성경을 계속 읽어요. 근데 이제 간호사가 그 모습을 보고 진실한 크리스찬인지 알고 전쟁 중에 죽어가는 그 소년 병사가 있어서 그 병사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이 다니엘 휘틀이 걱정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까지는 잘 못 믿다가 고통을 당하면서 할 게 없어서 성경을 읽었던 거거든요. 근데 소년 병사가 죽어간다는 얘기에 그냥 선한 양심으로 가서 그냥 기도를 해줘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임종 때 영적인 전쟁이 되게 심한 거 알죠? 얘기하시는 임종 전문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사탄과 귀신이 와서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래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소년 병사가 그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감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는 그 모습에 있다가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평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나라를 가는 걸 목격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 휘틀이 여러분, 원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누가 제일 은혜를 받아요? 원래 기도해 준 사람이 더 놀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서 안질병이 일어나면은 안질병이보다 내가 더 놀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때를 기점으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리고 나서 진 찬송가 410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쓸데없는 자인데 나를 구속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찬양한 건데, 이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 휘틀이 전과 후가 달라졌던 거의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는지 안 체험했는지가 너무 중요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다른 거 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의식 있는 삶도 중요하고, 구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가 특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세 유형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받고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은 받았으나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행히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고 육의 방법으로 산대요.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고 힘이 없고 메말라 간대요. 여러분, 혹시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메마르고 기도의 자리도 사모되지 않고 예배는 그냥 버티고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액세서리가 된 거는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삶이라면은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다니엘 휘틀처럼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해요. 아버지가 사랑해서 차를 선물해 줬는데 차를 안 타고 다니고 밀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보다 하늘을 더 비행기를 타지 않고 비행기에 매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매달려서 한번 제주도 갔다 와보세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앞서 행하시는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설레임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유성 집사님 나하고 만났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짜증났어? 황 집사님 이은경 집사님 만났을 때 막 심장병 걸릴 뻔하지 않았어요? 심장 수술 받아야 된다 그러다. 저도 그랬어요. 막 보면은 그녀를 만나기 곧 100m 전 변지섬 노래가,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러는데요. 성령에 이끌려서 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면은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연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과 더불어 사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요,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경험한 사람만 아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새 좀 보니까는 죄송합니다. 그 황 집사님 부모님들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 멀리서 이렇게 노량진에서 오시는데 그런 느낌이 막 있어요. 사모함과 그 설레임과, 그래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막 감동하고 이러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돼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돼요. 목사라고 더 그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 믿는 사람한테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원리를 배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걸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세 왜 있을까요? 그거 회복하라고 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니 영을 따라 사는 원리를 배우고 성령의 권능으로 삶을 돌파해내는 능력을 배우라고 특세를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주저앉아 있어. 너무 가슴 아파. 목회자로서 너무 가슴 아파요. 막 가서 막 진짜 부흥사 목사님들이 왜 가끔 쓰레빠를 던지나 막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특세 때 못 살아난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깨어나는 능력이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목소리로 귀신이 작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그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얘기할 텐데, 성령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사단한테 조롱당하면서 침체 가운데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세를 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직 매듭이 안 젖어서 이번 주 다음 주쯤 그 영의 원리를 설명할 때, 여러분, 제가 굉장히 설교 좀 이렇게 엘레강스하고 되게 이렇게 좀 부드럽고 좀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거 알죠? 근데 가끔 이렇게 원색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막 칠 때는 지금 우리가 뭔가 깨어나야 되는구나 하고 좀 부흥해하는 심정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그래 다 살아나야 돼요. 왠지 오늘 부흥사 같죠? 올백으로 할 걸. 근데 여러분, 그 영적으로 우리가 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모든 순간이 영적 전쟁 중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다? 전투 중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이 이미 세상에서 사단의 손에 있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왔기 때문에 그 순간 사단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너무 잘 쓰여진 책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이제 에베소서에 대해서 강론을 할 텐데, 특히 5장 6장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순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는요, 내가 사탄한테 타켓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 중임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검은 사제들이라고 제가 그 나왔던 그 영화인데 나왔다 그러니까 강윤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검은 사제들에게 있는데, 이 영화 보면은요, 영적인 전쟁의 원리는 별로 이렇게 잘 소개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영화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탄과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각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지금도 성령과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 대립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갑자기 막 말씀 듣는데 짜증나, 오늘 목사님 나 들으라고 공격하는 말씀이네 저거? 나 특세 안 나왔다고 지금 시비 거는 거야? 이런 마음이 순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안 났고.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고 갑자기 막 졸립고 피곤하고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그 졸음막이라고 얘기하고 집에 있는 딴 생각 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속 충돌해요, 마음이. 또 세속적인 마음이 가득하면은 세상에 마음 뺏겨서 지금 주식이 올랐나 떨어졌나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싸워요. 그런데 이 검은 사제들이 중요한 거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자각시키는 건데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잘못된 거 하나는 뭐냐면 특정한 사제들만 영적 전쟁을 한다고 밝힌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영적 공격이 오면 누굴 찾아요? 고스트바스트. 한 목사님이 찾는 거예요. 또 목사님 와서 축사해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서부터가 승리자가 돼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나한테는 그 힘 없어. 나처럼 연약한 게 나 같은 죄인이 나 어제도 보니까 술 먹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신분으로 쫓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고 성령이 나한테 임재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쫓는 거예요. 경찰이 술 먹었어도 여러분 술 먹었는데 알코올 중독자 뭐예요 그거?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음주운전 잡아요 안 잡아요? 잡을 때 뭘로 잡는 거예요? 경찰이라는 신분으로 잡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보혈의 인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연약하고 지금 제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영들 쫓아내는 자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순간에 우리가 귀신의 가운데 싸움이 있다는 거는요, 이 구조 자체가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보면은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에 대한 관계의 원리 얘기하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아내를 사랑할 때 교회처럼 사랑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앞뒤로 강조하고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출발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럼 목사님, 내가 오늘 우리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가요?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이 이제 대답해 보세요. 그럼 내가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가요? 아멘. 아멘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게 맨정신으로 안 된다는 건 알죠. 맨정신으로 안 돼요. 10년 20년 산 남편이 그 아내를 그 처음 사랑할 때 그 심정으로 바라본다는 거는 성령만 가능해. 할렐루야. 제가 특세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아내가 성의교처럼 보이는 거야. 미쳤구나. 귀신 들렸구나. 저거는 귀신 들렸구나. 진짜로 그런 심정을 성령이 회복시켜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상을 지배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를 망각해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살아요. 성령은 교회 안에서 선교할 때만 필요하고 내 삶의 자리로 가면은 무슨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순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삶과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싸움이란 얘기를요, 씨름이라는 얘기로 사도 바울이 바꿔요. 영적 전쟁인데 왜 씨름이라 그랬을까? 전쟁과 씨름의 차이는요, 전쟁은 싸우다가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씨름 해봤어요? 사파 잡고? 오늘 저기 사이 안 좋은 부부들 씨름 한번 해보세요. 사파 잡고. 씨름은요, 한눈 팔면 넘어가요. 씨름.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요, 그 씨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탄과 싸우되 늘 깨어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거는 영적인 비밀들인데요. 금식기도 끝나고가 제일 위험해요. 특세 끝나고가 제일 위험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은혜의 집회 끝나고 쉴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특세 기간에 오히려 더 아내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요. 금식하는 가운데 유혹거리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칠보산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자두가 떨어지는데 자두만에서 천두복숭아, 큰 복숭아 있죠. 백두만한 거,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만한 복숭아가 뚝 떨어지는데 와, 저는 하늘이 내려준 건지 알았어요. 그거 금식기도 방에다 올려놓고 기도하다가 그냥 결국은 금식을 깨고 내려왔지 뭐예요. 그런 시험들이 엄청나게 더해요.
저 아는 목사님은 금식기도원 갖고 지나가는데 남의 집 장독대가 그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더래요. 장독대에서 된장 안에 옛날에 왜 그 어머니들이 고추 박아놓잖아요. 그게 얼마나 먹어주었었는데 그거 5개를 먹고 장이 뒤틀려 갖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 사탄이 별걸 가지고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전도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신앙 좋은 아내가 남편 전도하려고 그러면은요, 주일날 아침부터 긴장이죠. 온갖 걸 다 시비 걸어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했냐? 왜 준비를 늦게 했냐? 밥은 이게 뭐냐? 또 애들은 왜 그렇게 했냐? 그래서 오다가 차에서 싸워갖고 틀어져요. 순간순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전도할 때 그랬어요. 그런 갑이 없어요. 온갖 갑질을 다 하죠. 나 그럼 이번 주에 안 가 교회. 막 이렇게. 여러분, 제가 전도할 때 보면은요, 약속을 받아내요. 근데 밖에서 밥 먹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 거 얼마든지 해요. 근데 그 한 영혼이 교회 오기까지가 얼마나 영적인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깨워서 그 한 영혼, 여러분, 한 영혼이 전도돼서 교회 올 때 사탄이 그걸 너무 싫어해요.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몸이 아프고, 막 설사병이 나기도 하고, 갑자기 잘 있다가 애가 아프기도 하고, 회사에서 사장님이 갑자기 부르기도, 온갖 방해는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순간에 영적 전쟁과 군사를 하는 위치에서 씨름하는 것들을 놓쳐버리면 그 승리가 사탄에게 돌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제가 그랬죠. 특세하면서 이거 끝나고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도 있고 지금 문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특세 중에 전도할 영혼들이 지난주, 이번 주, 오늘 오전까지 해서 자기들이 등록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아닌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영혼들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할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이, 한 사람은 특세 중에 자기가 등록을 하고, 한 사람은 오늘 와서 그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코로나19에 지금 남들 다 교회 안 하는 이때에, 할렐루야? 아멘. 이 아멘 작게 하는 사람 목사 되는 은혜가 있을 줄 알아.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커졌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든 순간에 영적 씨름과 싸움의 결과로 오는 승리를 경험하는 영적인 용사로 살아가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단한테 조롱을 당하는 인생이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단이 중간에서 장난질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 가정인데도 중간에 마음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면은요, 갑자기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몸부림치면서 회복하고 그 치유하고 그 은혜로 끌어안는 그 과정들이 다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저도 인문학 좋아하고 상식 좋아하고 인간적으로 푸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항상 영에 속한 원리로 먼저 풀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로 씨름하고, 그 영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풀어가는지 알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문제 있을 때 왜 기도하고 무릎으로 씨름하는 것을 왜 잃어버려요? 그거 없이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해요? 어떻게 말씀과 예배의 그 승리 없이 어떻게 영적인 승리자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선에 다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차라리 육에 속한 게 날 뻔했어요. 중간에서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손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요, 영적인 승리는 자리싸움에 달렸어요. 영적인 승리는 뭐에 달렸다고요? 자리싸움. 여러분, 그 이건희 어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100가지가 넘는 그 설교 메시지가 같은 그 어록이 있는데, 그 맨날 그래요. 자리 못 잡는 사람들은 스타벅스나 KF 근처에 가서 자리 잡고, 뭐 산삼밭에 가야 산삼 캐고,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옆에 가라. 부자 옆에 가서 뭐 떨어지는 거 받는 게 아니라 그가 뭘 생각하고 뭘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봐라. 그래서 중요한 게 자리 얘기예요. 이건희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철학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도 되게 비슷해요. 영적인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포지션 싸움이에요. 어느 위치, 은혜 받는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은요, 강해지기 위해서, 충만해지기 위해서 주 안에 위치를 선점할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엔 크리스토스라고 바울 사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예요.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은혜 주시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충만해지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되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도요,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으면 그 힘 안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힘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야가 왜 하나님께서 그 영성을 줬다고 생각해요? 페르시아에 남아있지 않아요. 가난하고 망한 나라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에스더가 여러분 왜 그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여왕이 됐어요? 자기 안위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살려야 되면은 자기가 금식 기도하는 자리 들어갔고 왕에게 사생결당하고 만나는 거예요. 자리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충만하는 거는요, 은혜의 자리를,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목사야, 뭐 20년 넘게 신학도 하고 말씀도 봤어. 근데 오늘부터요, 제가 아마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요 메말라 버리고요 이상한 얘기나 하고 그런 목사가 돼요. 여러분, 저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봅니다. 요새 이제 동성애 찬성하고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단에 따라서는 아예 신학교에 흡연실이 있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 술도 그냥 청년부 모임을 주점에서 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한신 측.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교회가 또 되게 또 민주화 투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 귀신에 빠졌다 그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영길 목사가 여기 저기 맨날 저기 인도건 사거리에서 유명한 그 호박 나이트 클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새벽에는 얼굴 빨개 갖고 그냥 그 저기 콩나물 해장국 먹고 그 저 화난다고 황 집사님하고 다퉈 갖고 이 저기 교회 앞에서 담배 피고 있고 그래도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은 하고 왜 나는 하면 안 돼? 수평적으로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는 목회자 살길 잘했다. 우리 집이 원래 술 주당 집안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맥주를 짝으로 드셨어요. 짝을 깔고 앉고 짝을 빼면서 드셨어요. 제가 한번 술을 먹어봤어요. 군대 있을 때. 대병 있죠. 술 담그는 대병. 대병을 먹고 이업들이 소주를 2병을 더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7병 양이래요. 소주 7병. 나보다 잘 먹는 사람. 패스트푸드를 그때 패스트푸드 맞아요? 술이? 패스트푸드야 트야. 패스트푸드를 양주를 먹으니까 술 기운이 올라왔어요. 그 정도로 함윤경 지사님이 그래서 술을 잘 먹어요. 취한 걸 못 봤어요. 안 돼. 삭제? 그러니까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너는 진짜 목사 안 됐으면 우리 술값으로 넌 망했을 수도 있어 얘기해요. 그럼 제 유전자에 술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래서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그거 할까 안 할까? 100% 한다고 봅니다. 100%. 할렐루야? 이건 아멘 하죠. 여러분 왜 목사라도 육신의 소욕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거를 모든 걸 제어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와요? 성령의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육에 속하지 않은 더 옛날에 신우회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신우회를 지도하러 갔는데 처음에 묻는 게 목사님 술 먹어요? 목사님 담배 펴요? 목사님 요정 가요? 그래. 무슨 소리야? 그 기본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 요새 기본이 없는 목사님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예전에 신우회를 맡겼는데 목사님이 단골 요정이 있대요. 그리고 한쪽 방에서는 목사님들이 모임을 하고 한쪽 방에서는 스님들이 모임을 한대요. 그래서 그 아가씨들이 자기한테 와서 잃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럼 김 사장도 간 거네?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면 육의 소욕이 지배받고요. 결국은 정말 개털됩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못 삽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을 지키려면은요 은혜의 자리 예수 안에 거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목사라도 기도의 자리 놓치고 예배의 자리 놓치고 말씀의 자리 놓치고 성도와 교제하는 자리 놓치면은요 정말 더 타락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그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들이요 같이 단체로 모여서 술집 가는 것들을 허다해요.
제가 뭐 술만 이렇게 공격해서 죄송하지만 술만 먹겠어요? 죄는 또 다른 죄와의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 갖고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가운데 강해지려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황 집사님이 이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 집사님이 이 자리를 장 집사님이 이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안 오면 건반 집으로 배달할 거니까 이 자리를 여러분, 이 자리를 평생 지키세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만나게 하시는 은혜의 만남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꼭 논리를, 그런 목사님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맨날 안 만나요? 전도하려고 만나는데요. 뭐 속을 들여다보세요. 그 영혼 사랑해서 전도해서 만나는지 놀려고 만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를 지키세요. 자리 잘못 지켜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쓰러진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사명의 자리 지켰어야 되는데, 왕들이 출정할 때 먼저 앞장서서 백성을 지켰어야 되는데 한가롭게 지병을 거닐다가 보니까 밧세바가 있어서 눈 뒤집혀서 바람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꼭 지켜야 되는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공급해 주신 풍성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목된 기질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옛 조상 아담으로부터 받은 건데 스스로 강해지려는 힘이에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붙어가는 능력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린 포도나무 가지라. 가지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원가지 되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잘 붙어있는 능력이 우리의 실력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과 영적인 공격과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끊는 거는요, 내 스스로가 완전해져 산다 그러면 스님이에요. 불교의 정신입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그러나 우리의 힘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의 공급을 늘 받음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그분과의 연합 가운데 강해지는 법을 알려주셨지, 혼자 가서 돛 닦고 강해지는 법을 얘기해 주신 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세월이 갈수록 더 의지하고 의존하고 붙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뢰 받을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사명의 자리가 어디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묻고 안에 있는 성령께 답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므로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이요, 세 번째 중요한, 다음 주는 이제 전신갑주 문제를 얘기할 텐데 다음 주는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황 지사님 분이 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인자매도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해. 이거는 진짜 그 이태원 클래스 1편만 보고 안 보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요, 영적 전투의 대상은 우리의 주적은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뭔가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을 비워요. 그거를 누가 좋아할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배후에서 사탄이 제일 원하는 건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미혹해서요, 결국은 우리끼리 물고 분열하는 걸 가장 기뻐해요. 여러분, 혹시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자기가 주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을 대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고 진멸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번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애들이 좋아하는 그 가수가 있어서 제가 좀 눈여겨봤는데 레이디 가가라고 알아요? 주다스라고 이 여자는 그 공식적으로 가룟 유다를 신봉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찬양해요. 자기 집회 중에. 그리고 예수님은 저주예요. 그리고 난 진짜 용서 못할 게 저렇게 고기로 옷을 입으면 돼요, 안 돼요? 다른 건 다 내가 양보해도 저 삼겹살로 저런 건 저 삼겹살을 저렇게 저 신발도 저 삼겹살로 저렇게 감은 거예요. 근데 저건 진짜 내가 다른 건 근데 여러분 저기 보면은 2012년 집회 때는요 믹서기에다 사람 갈아서 죽이는 퍼포먼스를 해서 갈아 마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 하고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막 외쳐요 앞에서 예수 저주하고 지옥 가자 그래요. 나를 따르겠냐? 그럼 막 청년들이 막 열광 같이 가자 막 이래요. 막 지옥 가자고. 죽겠어요 진짜. 근데 그 이제 피로 목욕해요. 피로 목욕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추종하는 그 영국 그 학생이 자기가 기르는 애완 고양이를 죽여서 그 피로 목욕을 했어요. 그래서 동물 학대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면 처음엔 레이디 가가 막 또라이 아니야? 막 욕하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배우의 악한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가치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를 가지고 성령이 있을 수도 있고 사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탄에 종속된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영적 대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의 문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뭐 유전제로 풀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 행동 비이비즘이라고 해서 행동주의로 풀어야 되느냐. 행동 많은 그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끼리 모여 살았기 때문에 동성애가 됐다. 그거 아니에요. 그 뒤에는요 사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끊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동성애 문제인데 이게 일반인들이 그 문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풀질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부분을 끊어주면 자유함을 얻거든요. 그래서 동성애 해결된 사람들은 대부분 복음을 얻고 성령으로 치유된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무슨 뭐 인권 문제, 법 문제로 평생 가봐요. 죄의 문제가 법의 문제로 해결이 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상식과 합리성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거 이전에 영의 원리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사고예요. 나 너무 답답해. 나 이거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런 사고를 할 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지금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속했으니 영적인 원리로 풀어가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관계가 풀어지는 걸 경험하나 악한 영이 끊어지고 남편이 술 취함과 음란과 마귀에 사로잡혔는데 그걸 떨쳐버리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나 그러니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고 감정으로 해결하고 혈기 육으로 부딪히면 맨날 싸움만 나죠. 여러분 우리 바이슨 성도들이 영적인 용사로 오늘 말씀 이후로 영적인 용사가 되어서 모든 영적인 씨름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데 막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에. 그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아는 사람인데 오늘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통회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악령이 있다고. 그럼 그것과 싸워서 성령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진리 가운데 잘못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녹음하니까 집에 가서 다시 들어봐. 백워드 매스킹 쭉. 진리의 말씀이 부딪히는데 감정이 틀어지는 거는 악령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극복하고 나올 생각을 해야지. 오늘 말씀은 별로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오늘 여러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특세하는 것 같네. 여러분 사탄이요. 물질이 뭐가 나빠요. 근데 돈을 어떤 의도로 쓰느냐는 거예요. 돈에 사로잡혀서 만mon에 사로잡혔는요 평생 인생이요 그 돈 쫓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투가 뭐가 나빠요. 나 우리 할머니랑 미나토 쳤는데 10원짜리 걸고 할머니 치매 예방에 좋죠. 근데 그 하도 도리집구땡 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집 걸고 그러면은
마누라 걸고 집 불고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 그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손모가지 잘리고 아기 만나고 막 어디서 밑장 빼기야 막 이런 거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죄악이죠. 이런 문화가 뭐가 나빠요? 가치 중립이지. 성이 뭐가 나빠요? 결혼한 사람들은 오히려 부부 학교를 제가 했지만 더 아름답고 부부가 친밀하게 되고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는 게 성인데, 근데 이걸 잘못 쓰니까 이게 온통 그냥 음란한 문화에 쓰니까는 파탄이 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누가 쓰냐면 사탄이 미끼로 써요. 사탄이. 그리고 이 미끼를 쓰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결국.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고 이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영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귀신이 떠나가는 바울처럼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근데 저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한테도 그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근데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주적이 사탄이라면 사람은 어떤 대상인가? 지금 나한테 실수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탄에 미혹돼서 만몬에 사로잡혀서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얘기해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거기까지가 영적 전쟁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요. 사탄을 대적하고 진멸하고 승리해야 된다. 목을 눌러야 된다. 그런다 사단은 누구를 이용해요? 사람을 이용해요. 그럼 거기에 이용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영적 전쟁이 완성이 돼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면서 요번에 특세하면서 깊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속색이고 문제 일으키는 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럼 가정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애가 넷인데 왜 없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동생들 다 이쪽으로 몰려왔는데 왜 없겠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 올려드리면서 영적으로 하면서 중요한 거 하나를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뭐냐면은 제 심령이에요. 제 심령. 그럼 그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냉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 할 도리만 하더라고요. 주님이 그는 승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승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용납했던 것 같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면 승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게 투명인과 취업하고 냉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그러면은요 이 승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차갑게 돌아가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만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내가 겨우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나한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리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고 그 영적 싸움을 훈련하세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뭐 장로파 목사파 싸우는데 목사파에서 장로파 그 사람을 대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사탄을 불러가라고. 그 사람이 사탄이에요? 아니죠. 결국 위에서 웃는 건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요, 여러분 봐요. 영적 전쟁에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내 심령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힘은 그래서 눈물이라 그래요. 눈물은 영혼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핵폭탄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핵폭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영혼을 위해서 울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장 큰 능력이 일어났던 거는요 우신 이후에다. 요한복음 7장 35절에서 4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후에 나사로가 다시 죽은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히스기야가 면복 기도를 하면서 우니까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한나가 무자함으로 인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니까 불임이 치유돼서 태어난 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과 긍휼은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마음이 상해서 성도에 대해서 품지 못하면은요 그 성도가 잘 되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임을 주님이 나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왜 나한테 물으시지? 유동이 잘못한 건데? 아,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둘 다 지는 거예요. 그게. 둘 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 능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탄에 대해서는 여러분 강렬한 그 무기로 정말 날선 검으로 죽이고 치고 진멸하되,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 영혼을 그냥 내가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내가 냉담하고 내 처신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눈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래요. 세월이 지나면 무뎌져서 뭐 그런가 보다 내 할 도리만 하고 의무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남편이 되길 축원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아내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니까 성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 든 성도 위해서 울지 않는 목회자가 있는 게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사고 치는 사춘기 또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혼만 냈지 울며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방황할 때 그냥 자기 상처 감당하는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그 남편과 아내에 위해서 좀 울어주면 안 돼요? 좀 울어주면 안 돼요? 안 되나 보다. 된다고 해주세요. 돼요. 울어주세요. 그 방법뿐이 살 길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일부러 요번에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 막 문제화 시켜서 저랑 마치 장여사가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막 얘기했잖아요. 여보 수습했어. 그러면서 막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니까 관계가 연합된다고. 지인자매 준영인지 평생 사랑할 것 같지? 딱 5년만 지나봐. 수동이랑 나왔건 아직 괜찮아. 여러분, 그 위기가 다 와요. 근데 그때 그 관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배우지 못하면 그 수가성 여인처럼 맨날 바꿀래요? 6번째 사는데도 안 행복하잖아. 어? 솔로몬한테 물어봤어요. 1000명 바꾸니까 괜찮았냐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대요. 머리만 아프다고. 들어오는 족족 문제죠. 의장 얼마나 끝이 비참해요. 같이 죽는 거야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말라버린 눈물이 사실은 영적 전쟁에 실패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1부 때는 저희 어머니 계셔서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또 중요한 가족 관계를 풀면서 했던 거예요. 제가 막내 동생이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 막 이렇게 흉보고 그러면 디스하면은 원래 뭐를 제가 바라냐면 여러분 가족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집에 가서 야 목사님 여동생 뭐 사모님 막 이랬더라 막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렇게 벌거벗음으로 뭔가 치유하려 그러나 보다. 힌트를 줘야 돼 꼭. 근데 이제 제 동생이 대학교 졸업하고 유학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아버지가 저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가 이제 96년, 7년 요때였거든요. 근데 동생이 더 가고 싶어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착한 오빠가 그럼 막내야 네가 가라. 그래서 동생이 갔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가 집을 잘 사니까 비자가 10년 비자가 나온 거야. 부모 재산 보증이 좋으니까. 그래서 잘 살았는데 동생이 한국에 올 때마다 공항 가서 픽업해주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네 대학교 가서 성적증 뭐 다 보내주고. 얼마나 오빠가 잘했겠어요?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잘했겠죠. 뭐 이렇게 봐도 착하게 생겼잖아. 그렇죠? 되게 잘해주고 했는데 얘가 한 16년, 18년 지나니까 얘가 생긴 건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미국 언니가 된 거예요. 이 언니가. 그러면서 약간 좀 개인주의적으로 바꾸고. 근데 이제 한국에 이제 다시 들어와서 결혼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는데 약간 좀 나는 괜찮은데 자기가 좀 서먹하고 자꾸 불만 갖고 그러는 거예요, 오빠한테.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오빠가 끌어안아줘라, 오빠가 끌어안아줘라. 근데 어머니 제가 어떻게 더 잘합니까? 어머니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다 알죠. 근데 어머니가 늘 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불쌍히 여겨줘라. 불쌍히 여겨줘라.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동생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울진 않았어요. 그냥 내 할 도리를 반듯하게 하는 오빠였어요.
근데 그러면은 회복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더 그 동생을 끌어안기 위해서 내가 낮아주고 내가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나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도 그러고 너에게도 다 했으니까는 너가 네 도리를 하라. 이게 율법주의 관점이에요. 나는 은혜로 살았는데 대하는 건 율법으로 대하면은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걸 딱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성령으로 수술이 되니까 제가 딱 동생을 보는데 이미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동생이 녹았어. 왜 그럴까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태도가 달라지는 거야. 윤희야 밥 먹었어? 그랬더니 그전에는 뭐라 그래 그 표현도 생각 하니까 되게 찬바람 나게 해요. 뭐 나무 이사 그 오빠가 무슨 관념이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밥 먹었어. 그래. 아니 오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드러워진 거지 이제. 오빠가 밥 사줄까? 그러면 전에는 시간 없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빠 고마워 이렇게 표현.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어디서부터 싸움이 끝났을까? 똑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또 중요한 걸 알았어요. 사람은 내가 불편한 사람과 그 관계가 맺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뭘 품냐면 그렇게 성령으로 녹이기보다는 복수할 거예요. 김유동 복수해. 일을 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우리가요 반만 알았어요. 싸나워지고 기도 많이 해갖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사탄을 쫓는 것만 알았는데 그건 반쪽이에요. 그거에 지금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처리하는 기술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은요 그렇게 싸움이 많아요. 하여튼간 싸움 많은 사람들은 아직은 다 그냥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테니까 그게 지는 거예요. 그게 왜 목사파 장로파가 있어야 되고 왜 뭐 이게 가정에서 이렇게 남편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 능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서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 승리가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다 여러분한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목의 제사장을 삼아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모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